오늘 본문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앞에 계시록 14장 끝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추수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알곡 추수로, 이 추수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로 거두어들이는 추수로 보입니다. 다음은 들포도 추수로, 들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 와서는 알곡 추수로 추수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준비 과정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본문 2, 3절에 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어디를 말하며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왜 이곳에서 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이 심판을 내리기 전 그 준비를 위한 서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 전개되는데 이 대접은 일곱 천사에 의해 쏟아집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 땅 위에 임할 무서운 재앙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때를 큰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기 위해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이것을 나팔 재앙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개 나팔 재앙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준비됩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짐승이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무자비하게 순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에서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포악한 대학살을 저지를 것입니다. 수백만의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 죽게 될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국가와 그 지도자들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유리바다 위에 그 순교당한 믿는 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는 자들이 겪은 박해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세상에 경건치 않고 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불입니다. 첫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공중 휴거자들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앞에 계시록 14장 끝에 나오는 두려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중에 신자들을 추수하는 알곡 추수와 불신자 추수인 들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두 추수 중에서 알곡 추수로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휴거된 신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장면이 바로 성도들의 공중 휴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대해 2절에 설명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무리는 공중으로 휴거된 모든 자, 곧 주 재림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와 벗어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긴 자란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 끝까지 싸워 이긴 자로 후 3년 반을 통과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신상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짐승의 표 666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의 표와 대결하여 끝까지 이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후 3년 반에 떨어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남아서 싸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싸워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긴 자 가운데는 다른 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조상의 죄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의 불신의 죄로 후 3년 반 대환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회개하는 육적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후 3년 반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이들은 주의 재림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힘입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는 회개를 하게 되므로 이들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공중 휴거에 참여하여 공중에서 모든 이방 성도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이긴 자에 이어 벗어난 자들이 나옵니다. 벗어났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후 3년 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보호되어 1260일 곧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의 짐승의 표를 주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으로 회개하여 신부의 단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주의 재림시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분명한 휴거를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이긴 자, 벗어난 자들, 회개하는 육적 유대인들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함께 승리와 감격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 성도들에게 공중 휴거가 필요한 이유는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 지상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곳은 공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인류의 심판이 마쳐지는데 이 최종적인 심판은 바벨론 성으로 비유된 온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 거대한 지구 자체가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대접 심판은 지구 자체의 근본적인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런 심판에서 살아남을 생명체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공중으로 이끌려 올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공중으로 이끌려 올려간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재창조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짐승의 통치에서 이기고 벗어나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잠깐 머무는 곳이 바로 공중의 어느 곳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유리 바다는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바다입니다. 유리 바닷가란 유리 바다의 해변을 말하는데 그곳에 서서 지구가 불타는 모습이 그 바다면에 비추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감격으로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건너편에서 말을 타고 뒤쫓아 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바다에 엄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와 같이 방금 위기의 지구에서 탈출하여 지금 막 지구가 폭발하면서 화염의 불꽃이 하늘을 뒤덮는 가운데 그 불꽃이 유리바다에 투명하게 비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멸망하는 지구에서 벗어나게 하신 기이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모두 공중으로 옮기신 후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의 불로 멸절시키는 광경을 하늘에 있는 휴거처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일이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일의 하나의 예표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노래의 가사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했습니다. 그 규모가 우주적이라 감히 인간의 힘으로 능히 미칠 수 없는 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놀랍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일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의 최종적인 심판도 의롭게 행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빼내시어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 일도 의로우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에 표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영원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상실해버린 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같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두렵다는 말은 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시어 세상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랑이 있다고 두려움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국적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 심판이 7번째 대접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종말 계시에서 이런 주의 심판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기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했습니다. 이러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세상처럼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과 사랑의 노래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시는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노래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상전이 열리며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준비되었습니다.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를 본 후 요한은 또 다른 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에서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 15장에서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로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7 천사가 한 생물로부터 7 대접에 담긴 재앙의 금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휴거와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14장에서 익은 곡식이 거두어지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에 이어 그들이 올라가 있는 공중의 어느 장소를 보여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휴거 기간에 지낼 생활을 약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포 도송이를 거두는 마지막 불신자 심판에 사용할 금 대접을 7 천사들이 한 생물로부터 건너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하나님 보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증거 장막이란 말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2번 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지상의 지성소의 장막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로 옮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로 계시록 15장에서 열려지는데 이제는 그 길이 닫혀지고 7 대접 심판을 내리는 진원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류의 종말에 하늘의 지성소의 장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려지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은 영원히 닫혀지고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기 위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이들 7 천사들은 7 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 천사들에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4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 7을 건네줍니다. 천사가 하늘의 지성소로부터 가지고 나온 7 재앙과 4생물 중 하나로부터 받는 금 대접 7을 지상에 내려 쏟는 일을 가리켜 7 대접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따금 등장하는 4생물의 존재는 존귀한 영물로 나옵니다. 그의 신분을 표현하는 일에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마포는 정결한 의의 행실이요, 가슴은 마음이요, 금띠는 왕이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본래 천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어서 세마포를 입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도처럼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슴에 금띠를 띄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재앙으로 성도에게 입혀질 은혜가 무엇인가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대접 재앙이 임하면 더욱 의롭게 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 은총을 통해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 대접 재앙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성화적인 은총입니다. 또한 7절에 4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했습니다. 여기 4생물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의미합니다. 이 대접을 전달받은 7 천사에 의해서 이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으로 7째 대접입니다. 이 대접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 4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자 하는 수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영원성을 단순히 강조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오랜 수건이 이제 풀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원토록이란 시간적인 영원 개념과 아울러 끝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의미하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이 4생물들이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전달하는데 이 대접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래 금은 신령함을 뜻하며 대접은 예수님이 마셨던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가리키며 7은 사역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란 성도에게 쓰일 때는 죄를 소멸하시는 강력한 성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했으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통해 이 독생자의 공로를 온전히 적용하실 때 성도는 온전케 되고도 남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7 천사가 명령을 받고 나간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문빗장을 잠궜습니다. 이제 누구이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도 그치게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막다른 최종적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7 대접을 쏟아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일뿐입니다. 이 일이 계시록 16장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려고 애를 써도 아직도 내 중심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7대접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부정한 죄의 뿌리가 뿌리채까지 뽑혀지게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 앞에 죄와 부정한 것이 깨끗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은혜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